오늘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내 앞에 계시게 하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 하나의 표처럼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붙들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제 6개월여의 시간을 지나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며 지난 시간의 삶 전체를 감사의 매듭으로 묶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삶,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장차의 시간들은 믿음의 마중물을 부으며 나아가야 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세상에 하나뿐인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깨달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축될 것이 없다. 이사야 우리 40장, 43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큰 위로와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심으로 당당하게 하실 말씀들을 새롭게 새기면서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하나로 묶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과연 어떠한 것으로 가능한가? 그것이 바로 은혜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흐름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위대한 은혜의 힘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내 힘으로 이루고 성취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롭다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내 힘으로 이루고 성취한 자리,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죠. 오히려 내 힘이 완전히 끝난 자리, 내 힘이 다한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는,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능력이 바닥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무너진 나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낙심한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또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기적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한 인생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5살 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은 한날 한시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함께 죽고 맙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황급하게 아이를 안고 도망치려고 하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때의 이 떨어뜨림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무비보셋이 평생 2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조는 다윗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울의 핏줄이라는 신분이 드러나면 언제 반역자로 몰려서 죽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만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하여 간 곳이 깊고 황량한 땅입니다. 숨어 살기에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로드발이라는 곳입니다. 이 로드발이란 말을 보면 무엇보다 앞에 로 하면요, 이거 부정하는 말입니다. 부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로드발 하면 드발이 없다잖아요. 드발이 뭐냐 하면 목초입니다. 목초.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로드발은 말 그대로 풀이 없다, 목초가 없다. 그 얘기는 거기는 가축을 키울 수가 없다. 목축을 하고 살아가는 민족인데 목축을 할 수 없다니 이곳은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가축을 먹일 풀조차 없다는 이름 뜻을 가진 이 로드발은 메마르고 황폐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땅입니다.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운명 속에 또 두 다리엔 장애가 있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그런 메마르고 황무지에 숨어 지내던 무비보셋의 그 현실, 그 비참한 현실,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닮았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던 우리 인생의 현주소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황무지 로드발에 새롭게 하는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먼저 찾은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다윗이 먼저 그를 찾아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신 은혜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하게 다른 차원으로 바꾸어 놓는 힘입니다. 첫째로, 은혜는 이전의 아픈 과거를 치유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의 지난 시간, 곧 과거의 시간은 두려움과 상처로 인한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시간입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될 만한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지울 수 없는 장애도 얻었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세상과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사울 왕의 후손이다. 이런 신분은 결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조건입니다. 무비보셋은 이런 상처투성이의 과거라는 운명에 묶여서 로드발이라고 하는 황폐한 땅에 숨어서 숨죽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우리의 지난 시간, 과거, 상처, 실패, 실수로 인한 일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로드발에 묶여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너는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너는 상처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하면 상처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정죄하고 고립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고 부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에 그의 할아버지였던 사울이 10여 년 이상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끔찍한 시간들을 떠올리거나 그 과거를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의 손자라고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이 기억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장 절친했던 친구, 가장 사랑했던 요나단, 그와 맺은 사랑의 약속만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경에는 은총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아픈 과거의 족쇄를 단번에 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지난 과거의 문제와 아픔을 지우고 덧칠하여 덮으려고 힘쓰고 애써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애써 보아도 덮으려 할수록 상처는 더 덧나기 마련이, 결코 근본적으로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힘을 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더 이상 과거는 우리를 묶어두는 쇠사슬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팠던 과거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는 위대한 간증의 재료가 됩니다. 둘째로, 은혜는 우리의 비참한 현재를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처럼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무비보셋이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었던 로드발이라는 곳은 철저하게 결핍된 땅입니다. 게다가 무비보셋의 몸에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일하여 먹을 것을 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이 비참한 신분을 스스로 바꿀 힘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세상의 냉혹한 법칙 속에서 그는 그저 무능력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 짐짝 같은 존재, 그렇게 취급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 이 숨막히는 현재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 왕이 자신을 찾아요. 사람을 보내요. 그 초라한 곳에 있었던 무비보셋을 다윗의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9장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엎드려 떠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단번에 한 번에 무비보셋의 현실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더 이상 결핍과 목마름의 땅 로드발이 아니라 날마다 산의 진미가 넘쳐나는 풍성한 왕의 식탁으로 그의 현재가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마주한 현실이 로드발처럼 메마르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이 팍팍하고 불편한 현실을 바꾸기를 원하지만 내 힘의 한계는 너무도 분명해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현실을 바꾸려고 일하면 내 인간적인 수준의 초라한 결과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았을 때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식탁에 앉기 전에는 그에게 남아있는 모습은 뭐냐면 쩔뚝이는 두 다리, 저는 다리밖에 없어요. 초라한 행세, 그 모습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초대받아서 그 식탁에 앉은 순간부터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떡을 나누고 식사하는 존귀한 신분이 됩니다. 은혜는 이렇듯 나의 상처와 나의 무능함과 나의 절망을 모두 덮어주시고 모두 가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요 은혜의 능력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더러움까지도 십자가 은혜의 식탁 아래에서는 다 덮어지고 가려집니다. 그리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만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은혜는 우리의 막연하고 두려운 미래마저도 영원하고 풍성한 기업으로 보장해 주십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현재도 막막했지만 내일은 더더군다나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는 어떻게 무사히 살아남았지만 내일은 혹시 누군가가 나를 보고 고발하여
결국은 왕에게 끌려가 죽게 되지는 않을까. 늘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려 살아야 했습니다. 로드발에서 숨죽여 살아가는 동안 그에게 미래라는 것은 결코 기대와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두려움과 절망 그 자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불러주자 무비보셋의 미래 또한 완전히 바꾸어졌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였던 사울이 가졌던 그 많은 재산과 많은 전답을 그에게 다 도로 찾아 주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종들까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인원 35명입니다. 3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비보셋을 온전히 섬기는 일꾼으로 다 붙여주었습니다. 종으로 주었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구걸하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된 말 그대로의 풍성한 기업을 소유한 부유한 인생, 든든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이 불안하고 여러 문제에 붙들려서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불투명함으로 인한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내 힘으로 책임지고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의 불안과 안심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제대로 잠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얼굴의 미소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일로 여기며 십자가 앞에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는 다만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주일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천국잔치의 영광스러운 상을 보장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결코 내 지갑이 얼마나 두꺼운가, 내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으로 좌우되지 않고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과의 신실한 언약, 사랑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그 언약에 근거하여 절망의 땅 로드발에 갇혀 있었던 무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찾아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식탁에서 떡을 먹을 권리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왜 은혜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 힘이 완전히 바닥난 그 자리,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가 없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여러 두려움과 아픔 때문에 묶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나로서는 내 힘으로 노력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이 친히 새롭게 바꾸어 주시기에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과거의 아픈 상처를 내 힘으로 지우려고, 내 비참하고 답답한 현재를 내 힘으로 버텨내려고, 내 두려운 미래를 내 힘으로 준비해 보려고 여러분 혼자 외롭게 힘쓰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일하신다.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내 모든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온전히 여러분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로드발에서의 절망을 거두시고 왕의 식탁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기적을 우리도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넉넉히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자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